왜 그러면서 모른다고 돌아섰을까?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드러내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몰랐어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번에 그 연변에 가보니까요. 그냥 연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로는 그래요. 만주불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주불판. 그러니까 또 새롭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현장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죠? 그, 그 암에 걸리면 방사능 하잖아요. 8번인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집에 왔다. 그렇게 이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냥 방사선 끝나고 왔으니까 좀 기도하자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저보고 좀 말씀 좀 전하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성경을 암송하는 게 없어요. 성경을. 어떡하지? 하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슬을 찔러주 계신다.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도 예수를 만나서 해결되어졌고 12일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도 예수를 만나서 해결되어졌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지만 예수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끔가다 낫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때때로는. 그러면서 한나가 대를 이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사매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 연변이란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 땅에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냥 이런 있을 수 없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낳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속에서 준비된 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가만히 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모든 일을 나에게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낳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 하실 것이다.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살리셨는데 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또
오늘 북한에 들어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은 그렇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빗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여기빗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그 사람이 북한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여기빗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사하셨던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가 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복음화는 그렇게 되어지겠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면 북한도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나처럼 그런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한나를 통해서 준비된 사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인데, 지금 당장 한나는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문제가 와서 가문의 문제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죠. 그 속에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우리 가문 문제, 이건 놓고 기도했잖아요. 오직 우리 가문 문제, 이건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위기인데, 지금 우리 집안이 위기인데, 우리 자식이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준비한 복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드러내서 보게 하셨다. 그런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우선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말을 알겠는데 모르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말로는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아니하면,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있는지, 어떤 기준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만나보면, 위기 만나보면, 한계 만나보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본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질이. 그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방향이.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하시려고 방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방향을,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뭐냐? 삶 속에서 만난 그 문제들이에요.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충돌들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충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가 우선인지가 확인되어지면 순서가 정해져요. 순서가. 뭐가 우선인지가 정해지면 순서가 정해져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러니까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진짜 노예 생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느꼈던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알았어요.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잠잘 때는 있잖아요. 또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노예 생활이니까 내 시간이 있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요셉은 활용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거짓말이고요.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일어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노예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그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뭐 했냐?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을 꼭 가졌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놓고 문 열어놓고 항상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그가 누가 봤냐? 왕궁에 있는 관리들이 봤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봤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 왕이 너무 이뻐하는 겁니다. 인정하라고. 야, 저걸 어떻게 없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벨론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유는요, 다니엘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칭찬받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법을 만들면 안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읍시다.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풀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왕을 신으로 숭배하게 될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인을 탁 한 거죠. 도장 꽝 찍은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다니엘과 진짜 사랑하고 그 좋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인정하고 도장 찍은 거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어떡하지? 이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참긴 참겠죠. 한두 번. 견뎌내겠죠. 한두 번. 양심상. 그러나 위기가 오면 우리는 돌아서는 겁니다. 우린 돌아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참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살아남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확인한 겁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들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저는 이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돌아설 수 있겠냐?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니까 진짜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된 대로 다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없어질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 시간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그 일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그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다 배임을 당해서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게 하시고 그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세계는 복음화 되어질 것인데 망하는 날이 올 것이지만 그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하는 그 현장 속에서 새순이 나오게 하시고 그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거 보고 왔습니다. 그게 보여졌어요. 천하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지를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사람들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부겠죠. 막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 딸이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다리부터 썩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습니다, 딸이. 변명을 몰라요. 변명을.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리부터 시작해 계속 썩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시간이 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술을 막 먹고 와가지고 사정을 얘기하더래요. 사정을. 지금 우리 딸이 죽겠는데 방법이 없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가서 기도해줬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뭔가 이제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약을 먹었나 뭐 여튼 그렇게 하고 왔대요. 근데 막 어느 날 이렇게 싱글벙글 이렇게 하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살았다고. 우리 딸이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요구하니까 대답을 한 것이지 복음 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전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니까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오늘 가면 어저께 오늘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어저께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핸드폰 이걸 가지고 가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간대요. 위칩인가 뭔가 그 하나 들어가 있고 북한과 관련된 사람 몇 사람 연락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깡통이래요. 왜 가져가냐 했더니 전화도 안 되니까요. 왜 가져가냐 했더니 사진 찍으려고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지금 한 20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하냐 보니까 고아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고아원. 고아원에 뭘 하냐? 빵 나눠주는 거예요. 빵. 빵을 나눠준 하루에 한 2,000개, 3,000개를 나눠주나 봐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약 3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350만 원 정도가. 이제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왜냐? 하루에 2,000개나 3,000개를 한 사람 앞에 빵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이게 4군데인가 5군데가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달이면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걸로 이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한대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 이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요. 간부들이.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한계가 오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어저께 간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뭐 저쩌고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생리대 얘기를 해요. 생리대 얘기를.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제 약속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생리대가 없어서 막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이분들은 갈 수 있잖아요. 북한은 못 가더라도 그 아프리카 그 현장을 갈 수 있잖아요. 실제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약속했던 그 돈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이렇게 돈을 돌린 거예요. 왜? 그 생리대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빵 먹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 빵이 문제가 아니라 생리대 문제로 인한 것이 더 불쌍해 보여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울었대요. 울었대요. 왜 울었냐? 지금 이 빵 하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 생리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리대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빵 하나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 의료 문제, 그 생리 문제가 이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냐, 없냐, 그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빵 하나가 이 사람의 생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뺏길 것이냐, 이게 지금 이 상황인데, 그냥 빵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현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봐야 되는데, 북한은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빵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봤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여 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근데 외롭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만나면서 그 모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유 속에서,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우성 치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지 이걸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동안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이제 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주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랬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볼 것을 보았구나. 현장을 보고 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은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는 시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여담으로 본다면요. 그 만주 그쪽이잖아요. 연변이 그 만주 그쪽인데요. 춥긴 추워요. 저는 온도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17도 이렇게 됐대요. 마이너스 17도. 근데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27도. 바람이 세더라고요.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27도, 실제 온도는 마이너스 17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무장을 해서 그런지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뒤집어 쓰지 않으면 막 애려요. 얼굴이 애리고. 막 뒤집어 쓰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따뜻한 나라. 그래요. 아, 한국은 따뜻하구나. 그렇게. 오니까 영상 5도라고요. 마이너스 27도하고 영상 5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따뜻한 나라가 되더라고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럴 겁니다. 추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이 따뜻한 바람이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20년 동안 계속 고아원에 빵을 전달하면서 고아원을 세워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일명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면 좋겠다, 합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한 사람 앞에 만 원씩 하면 350명이면 되잖아요. 만 원씩 하면 350명이면 그들이 필요로 한 350만 원이 맞춰지거든요. 만 원씩만 하면 350명이면 350만 원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은호 목사님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준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참 볼 것을 많이 보고 오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지금 한 6시쯤에 도착했는데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진짜 깨어 있어서 하나씩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납작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을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원인과 배경을 몰랐었는데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속에 불신앙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복음, 그 축복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